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걸림돌이 될 때, 믿음의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라고 생활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래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개인의 신앙인으로만 부르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성도로서 부름받은 공동체로 함께 자라도록 부르고 있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나 혼자 믿음이, 내 신앙이 잘나서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한번 올바로 세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으며,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믿음이 여전히 초신자처럼 약한 사람도 있으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교회를 엄청 오래 다닌 사람처럼 강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떠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함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도가 예배 때마다 지각을 합니다. 항상 예배가 시작이 되고 나면 늦게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이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늦게 오지?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5분만 먼저 나서면 빨리 올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사람의 속 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시간 밖에 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모르고 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을 지적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예배 시간에 항상 늦는데 저분으로 인하여 저분이나 다른 사람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마음을 들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진짜 강한 믿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에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의 본이 되기 위함이셨습니다. 자신이 만왕의 왕으로 인간의 왕처럼 세워지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이처럼 남들이 보기에 지식의 양이나 성경의 양이나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얼마나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겠습니다. 져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제 연약한 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워주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례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구약은 어떻습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현실적인 소망을 주었으며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소망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지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믿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힘든 건 힘든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늘 이끌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힘든 부분이 나에게 너무나도 강합니다. 이 힘든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같은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장하다 보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즉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여전히 그러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세워가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서 그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그를 못 받아줄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가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바른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떠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금방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세워짐이 없으니까 작은 풍랑에도 흔들릴 수가 있고 교회가 풍지박판이 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고 서로가 자신의 말만 앞세우려고 하니 늘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 차게 되고 늘 언성이 높아지고 교회가 아닌 소리와 언성이 높인 싸움터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한 우리가 각자가 성도가 말씀을 통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돌봐줄 수 있으니 그 말씀을 통해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합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정과 이 공동체와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시선을 넓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찬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10절에 보면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매달 성령 집회와 또 찬양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닌 내 삶의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져서 내가 교회이니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애쓰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또 어디에 나가서나 누구를 축복할 때 이 말씀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당신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니 감사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며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살아가기 어떻습니까? 세상이 팍팍하다고 날이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진다고 하면서 마음과 몸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소망은 내 상황에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바른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방향성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과 평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바른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사랑이 많고 낙심보다는 소망이 넘쳐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바른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과 또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